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단기 안에 평화를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그 짐승들이 짝을 이루는 불모지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에돔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나 이사야서 35장에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날이 올 것을 약속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참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심판의 때를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에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고 먼지가 날리던 곳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메마른 광야길 어느 순간 백합화처럼 피어오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주실 봄날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에 그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은 못으로 변하고 메마른 땅은 원천이 되며 이리들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들이 날 것이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소망의 메시지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사막과 광야의 대로가 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표현이죠.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인데 거기를 행하는 자들은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들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행할 수가 없고 우매한 행위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이유 너무나 분명하죠. 이제 임박한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운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 혹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잃어버릴 수 없는 꿈이고 가슴 설레는 소망이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울한 시대가 나에게 펼쳐져. 마치 우리나라 이제 강점기 시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그들이 견디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뭘까? 독립에 대한 꿈 아니겠어요? 그죠? 나라 이름 서름 속에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죽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잖아. 그들에게 희망이라며 오늘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죠. 지금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직면에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그 속에는 뭐 악인만 있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선한 사람도 있는 거고 나쁜 일만 한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 속에서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선한 길,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생을 살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게 뭐냐? 소망이죠, 소망.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에 들어가 보면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또 겁내는 사람들이라고 정돈할 수 있죠. 1차적으로 앞선 34장에 기록된 에돔이 겪은 심판으로 인해 덩달아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노아를 비롯한 여러 제국들의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정말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고 살아가는 신앙인,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겠죠. 시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손과 무릎과 마음이 어떠할까? 늘 강하고 튼튼하고 용기로 가득할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약한 마음, 그런 떨리는 무릎, 그런 겁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만약에 노출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4절에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사야가 고난당하는 백성들 그 중에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 부가적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하나님이 왜 오시는 걸까? 왜 오시는 걸까? 그 이유로 이사야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둬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너희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가만히 방치해 두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식으로 나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뽑으라면 레위기 19장이 될 수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약에 가면 서로 사랑으로 확장되죠. 정돈되는 거죠.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게 보다는. 근데 이 19장에서 여러분, 무려 11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려 11번. 그게 뭐냐? 나 야훼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 이 모순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상자, 이 사람들은 모순 가운데 서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행위, 행동, 화복, 관계사상이다. 행동, 화복, 관계사상.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선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끝이 죽음일 수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악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끝이 정말 장수하고 풍요롭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린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지만 정직하기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있잖아. 그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 풀릴 걸 우리는 믿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순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즉,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평생 저희 이 신앙인들은 이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싸움을 통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능동적인 삶이야. 그러나 마가복음 13장에 넘겨주다라는 표현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삶에 내가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노출되어진 거야. 마치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데리고 가게 될 거야.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인과율적인 신앙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삶의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욥이잖아요. 욥. 그는 삶 전체가 모순이었어. 어떻게 보면. 왜? 일차 출발 자체가 본인의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늘 추구했어. 오직 하는 하나님이야. 이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막 까닭 없는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2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참 신앙은 까닭이 없다.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확률이 높습니다. 참 신앙은 까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까닭을 찾아.
또 까닭을 찾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믿는다라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떻게 이유가 존재해? 이유는 인간의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요백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요백에 이유를 갖다 대죠. 너 원인이 있는 거야. 인간의 법칙을 요백에 어, 뭐 적용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적인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또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적인 유전, 이걸 가지고 이 욥에 대해서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고 마음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인간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신앙이 훌륭해 보여. 근데 삶이 자꾸 곤고해져.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공격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신앙이 특히 이제 뭐랄까 하나님 바르게 살아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좌절하게 만들고 되게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야 그런 모든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 너희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뭐랄까요? 두려움을 느끼죠. 내 삶이 검증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사실 그런 고민을 해요. 인생은 모순이야.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나의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게 마무리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삶의 모든 모순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호렙산에 부르지 마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인데 타지를 않아.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가 있겠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 아, 그동안 모세는 자기를 태워왔구나. 야, 너가 너의 열심으로 너를 태우면 안 돼. 하나님의 불이 너를 태워요. 내가 나를 태우면 번아웃 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면 번아웃이 안 되지. 이게 되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큰 차이야.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의 호렙산이 떨기나무가. 그 떨기나무는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재가 돼야 돼. 근데 나무가 재가 안 돼. 도대체 모세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해 나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는 과정,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모순인 거예요, 모순. 인간을 넘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만 지나면 원망, 불평을 쏟아.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다 정말 방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정이 떨어지는 인간들이야. 예를 들어서. 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평해. 예.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고백을 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때려치고 싶지.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신 하나님.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네.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겠는데. 정돈에 보면, 어, 모세의 떨기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하십시오. 떠올릴 때마다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세는 목격하고 있고, 떨기나무가 타는데 죄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인과율에 갇혀있으면 하늘이 대단히 높고 특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친구들이 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 자기의 부분적인 지식으로 그죠? 인과율이란 법칙에 갇혀서 그 인과율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욥을 정죄해. 이게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넘어선 하나님. 그 단계에 머무르면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